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주제가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야, 내가 누구지?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밝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며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이 동네에 이 마을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니까 저 사람은 없어도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정치인들, 필요 없는 국회의원들, 필요 없는 장관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서민일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단칸방에 살지라도 내 집이 없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양념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히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도 뭐가 될 텐데 나는 의사도 박사도 목사도 대통령도 안 될 거야. 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시 같지만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가 되는 거, 판사가 되는 거, 때로는 목사가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의사가 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사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교훈이 첫째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성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선배 유명한 목사님들, 박형용 박사님이라든가 박윤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훈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어느 곳일까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마을에서 나가시면서 길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을로 길에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치와 의미의 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의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이 땅은 가이사가 주인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빌립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도시 이름 부르면은 야, 이곳은 어디야? 가이사가 주인이야. 로마 황제가 주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과연 주인으로 아니면 가이사를 주인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는 어려운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부려야지.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을 쉽게 말하면 주성님 또는 수령님이라고 불려야지. 김일성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문재인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을 길을 다니시면서 한 가지 목적과 가치와 의미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세리요한이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만족을 못 느끼시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예수님은 성인으로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 봅시다.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러면서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마가는 기록하기를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 만족했지요.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맞지만은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은 정확하게 했는데도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은 내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다고 하는 말씀에서 세 가지 종류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나블레포, 두 번째는 뭐라 했지요? 디아블레포, 세 번째는 엔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는 그냥 사물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블레포는 뭘까요? 꿰뚫어보다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착해, 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디아블레포예요. 그보다 또 한 차원 있어요. 엔블레포, 영적인 눈을 가졌고 험히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말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디아블레포나 아니면 엔블레포의 수련이 아니고 그냥 겉모습만
그냥 되는 거예요. 안 아플래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3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30절부터 31절 이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이 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는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간단한 말씀 같지만 제가 설명해드려요. 인자가 뭘까요? 바로 인자란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근거에서 거기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뜻이죠. 한문은.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법은 없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왜 그럴까요? 오고 싶어서,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오신 것이고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인간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물이 돼야 돼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제물,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안수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하고 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단에 번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 비로소라는 말은 그동안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그런데 이제는 요쯤 되면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래도 멋지게 신앙을 고백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비로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왜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 봅시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 이제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멱살을 잡든지 옷을 잡든지 안 돼요, 안 돼.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의 끌고 꾸짖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분명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멋지게 신앙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항변하면서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내 뜻을 관철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을 물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 땀방울에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청계산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뿜지르고 아니면 뽑아지고 거의 흔들리면 기도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안 된다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한번 그 말씀만 우리 김장군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처럼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마 우리 장로님이 좀 부드럽게 읽었는데 아마 예수님 사탄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 무섭게 책망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치관이 예수님과 그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상정만 5,000명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컷 먹이고 배불리고 12공이 남고 그 2만 명 이상도 따랐으니 이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은 큰 막강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나라야. 그때 내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한 돼야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는 너무나 생각이 차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과 기쁨, 화평이라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그들은 모르고 세상적인 나라로 그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이 사탄, 베드로 뒤에 숨겨진 이 사탄, 이 마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꼬셔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대박나고 내가 부자되고 사업이 번성되고 널널이 기와집도 하나 짓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는 것은 어떻게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잘 바쳐가지고 내가 이제 100만 원 받았으면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았으면 1억을 받고 1억을 받았으면 100억을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렇게 강요하는 나쁜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요. 왜? 사람들은 이상하기만큼이에요. 투기를 좋아하거든요. 복권 사기를 좋아하거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사이비 부흥사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금방 대박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또 이용하는 것이 이단종파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소에 빠지면
절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마음에도 있지만, 예수님과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대화 중에서 예수님을 중앙에 딱 있어요. 그림으로 그림은, 그리고 사람들은 딱 둘러 있었습니다.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바로 인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는, 지금 내가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지.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결과적으로 전부 아무리 막강한 나라일지라도 망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옛날에 제일 먼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은 흔적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이 깔렸지. 그 위에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헤롯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 장군 지토에서 AD 70년, 오늘날 서기 70년에 완전히 함락이 돼서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요, 성전을 부숴보니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재미일까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가끔 금이 나오니까 그 금을 캐려고, 금을 발견하려고 막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가지 남았어요.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 남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문 여겨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옵소서, 메시아를 주옵소서, 메시아를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 성전의 중앙자리에 모스크 황금 사원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종말이 올 때까지는 성전이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어딜까요?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합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성전의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의 논리가 아닙니다. 역사상 막강한 강대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국들이 다 망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다 망합니다. 베드로와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조종하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길에서 서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자기 주도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을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키워드의 말씀이겠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너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은 야 이건 고난이요, 고통이요,
이건 희생이요, 이건 죽음이요, 이렇게만 생각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우리가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는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사명자, 전도자,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면, 생고생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이 고난으로 이어지고 고난이 인내해서 연단받게 되면 마침내는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고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십자가는 미션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계모일 거예요. 그러나 친엄마는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잖아요. 보람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는 이렇게 말이야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 내가 교회 다녔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만 해, 개고생만 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으로, 연단으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십자가 위에 부활의 기쁨,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 위에 영원한 시간 내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공감합시다. 같이 공유합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16년도죠. 2016년도죠.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누구지요? 그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지요. 구단인데도 인공지능과의 바둑, 대둑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둑이라고 하지요. 둔 거예요. 누가 이겼지? 이세돌이 이겼을까요? 인공지능이 이겼답니다. 그때 그 인공지능의 수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인공지능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컴퓨터만 하나만 성능적으로 있으면 거기다 안방에서 몇 번만 치게 되면 저 중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안 배워도 컴퓨터만 안 됐으면 배우지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감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멋지게 아름답게 유대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